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거룩의 진술하멘. 예수의 그 거룩의 그 말씀에 항상 일치하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신조나 신앙의 교리가 있었는데도 이들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책망받았잖아요.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우리가 찬양이 계속 회개에 대한 찬양을 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삐뚤겠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점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떨어져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점검해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만일 그래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겠다. 우리 이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무섭잖아요. 주님의 일은 어떻게 되죠?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죠. 하나님이 이게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내가 아니면 뭐가 잘못되는 걸 아는데 하나님에게는 확실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든 돼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일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사이클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오늘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역을 했던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8절에는 뭐냐? 그 반역을 하니까 징벌을 받는 거죠. 9절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또 9절 후반절을 보니까 회복이 되면서 11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안식을 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있죠?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징계. 오늘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오늘 이 잊어버렸다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악을 행한 것이 바로 우리는 뭐 굉장히 이상한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하나님을 생각지 않은 자체가 큰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다른 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잊어버리다는 말은 뭐냐면 잘못 놓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누구의 마음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에 모셔놔야 되는데 여기다 모셔놓는 그것을 잘못 놓았다는 거예요. 이치를 내 마음에다 제대로 정 마음에다가 주님을, 성령님을 모셔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저쪽 한쪽 구석등에다가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 좋아하시겠네요. 이해가 됐으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마음 바깥에 놔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텐데, 말씀을 어디에다가요? 저 안쪽에다가 방치해 놨으니 누구 마음대로 살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끔가다 필요하면 한 번씩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제일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야 할 그 예배를 지금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세라스를 통해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것은 왜 바알과 아세라라는 줄 아세요? 남자 신과 여자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동의 이 고대 지역에서는 남신과 여신이 왜 필요했을까요? 다신. 그러니까 그 많은 생산하는 거, 사람을 많이 그렇게 나는 걸 그게 축복을 알았어요. 부부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신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생산을, 애를 많이 낳으면 축복으로 알았어요. 지금은 어때요? 애를 안 낳잖아요. 아예 편하자고. 그러니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바로 문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고 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망각하고 세상 것이 나를 사로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늘 두려운 게 뭐냐. 하나님, 첫사랑, 주님의 마음이 제가 이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도 목사 안수를 바로 받고 얼마 안 돼서 개척할 때는 그래도 뜨겁대요. 근데 조금 되니까 몇 년 되니까 돼요. 변질이 돼가지고 이상해진대. 그러면서 저를 아는 분이 늘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보면 많이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삐딱한 사람 없잖아요. 거의 나름대로 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어렵고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뭐 했더라? 부르짖었다예요. 부르짖었다. 부르짖은 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지를 봐야 돼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 아세라를 섬겼어요. 풍요와 다산의 그 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이에요. 우상.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백성들을. 그때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요. 니사다임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죠. 니사다임. 4번이나 나와요. 오늘. 4번이나. 이 니사다임 그 뜻이 뭔지 아세요? 2배나 악하대요. 이름 자체 이름이 2배나 악한 거예요. 얼마나 나쁘면 2배나 아프다. 좋은 게 아니라 나쁘던 거예요. 나쁜 왕이에요. 아마도 백성들이요 8년 동안 지금 누구를 섬겼어요? 이 니사다임에게 종살이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때 붙은 별명이 아닌가, 니사다임이 별명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이방 나라에 팔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왜요? 손에 파셨다고 그랬어요.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신앙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목사인데? 왜 성도인데? 왜 저런 사건이 나지? 왜 이상한 그 불행이 생기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새벽기도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은 사람이 만사 형통으로만 생각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고 나서 죽잖아요. 이번에 폭격에서 죽었는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죽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할 건데요? 그걸 하나님한테 우리가 따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사건을 우리는 결과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그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12장 5절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통해서 어떤 부분에 특히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권면할 때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으면 누가 축복이에요? 우리가 축복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보세요.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징계하잖아요. 훈계를 하잖아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신앙의 인격의 훈련, 징계예요. 꾸지람은 음성을 높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설교 말씀은 어떻게 돼요? 듣다 보면 코미디 이야기 들어요? 아니잖아요. 늘 부담 가는 이야기예요. 늘 막 찔러대는 거야. 부담 가게 늘 그런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 그래요. 제가 저 부족해서 제가 감히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하나님 그걸 자꾸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철판을 갑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설교는요 일의 말씀만에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징계가 당장에는 슬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과 경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걸 감사로 받아들이면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2배나 니사다임의 지배하에 8년 동안 두신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은 어렵고 아픈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죠. 불평하기보다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다는 말은 뭐예요? 힘을 다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묵상 기도도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저도 뭐 소리 안 낼 때도 있지만 부르짖으면 어떻게 돼요? 확실히 틀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잔잔하게 기도하다 보면은데 부르짖는 것은 아주 추진력이 있어가지고 로켓 들어서 추진력 팍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장애물을 뚫고 직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쫙 하고 하면은 심령 속에서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계 수석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때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것은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왜? 첫째는 고통을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통을. 또 철저하게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고백이에요.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바로 응답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신 게 하나님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우리는 잘 외우고 있잖아요. 33장 3절에서 6절까지. 3절은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묵상하라가 아니라 부르짖으라.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도대체 왜 악백백 쓰고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정말 물에 빠져서 죽을 지경인데 어머니 담비가 지금 엄마 이래요? 지금 죽을 상황인데 뭐라고 써? 난리 나겠죠? 엄마 막 하면서 왜 내가 사느냐 죽느냐인데 부르짖지 않겠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 영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세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는 습관처럼 돼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죠. 아멘. 이 성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아픈 사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메시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내가 이 도시를 고쳐주실 것이다. 우리가 힘든 일이 되든 모든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누구하고 상담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결론 내린 게 뭔지 아세요? 상담사에 가다가 다 내려놓는 게 뭐냐면 상담은 인간의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봐야 뭐하겠어요? 오히려 엉키는 거예요. 말이 연결이 돼서 그때는 좋다고 하다가 나중에 보면 당신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돼? 그런 잡음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부분을 상담이 온전케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은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누구를 보내주세요? 한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그게 오늘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런데요, 이 사사기가 참 재밌는 게 계속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살펴보면 알지만 사사기가 계속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올까요? 부르짖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 살만하니까 또 뭐예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딴짓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 또 하나님이 또 가시를 주는 거예요. 힘든 걸 주면 어떻게 돼? 아이고 얻어 터지고 하나님 더 살려주세요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또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배신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고 완전히 이 인생 밑바닥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간구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경우든 다른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기만 하면요?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비된 모든 부분을 총동원해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아멘이죠. 저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그때 잠깐 그 이야기도 나눴었잖아요. 11월 그렇게 지나면서 하나님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그때 이렇게 뵀었는데 정말 때에 맞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믿어요. 확신이. 그냥 갈 곳이 없어도 오늘 이렇게 기웃 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시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이죠. 아멘.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다른 방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백성들이요 8년간 고난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에요.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힘쓴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아는데 우리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슨 직업에 종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만 되면은 할렐루야죠. 직업이 상관이 없어요. 좀 믿음이 있고 영적으로 좀 신실하다 하면 뭐예요? 다 신학교 가야 되고 다 목사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잖아요. 요즘에 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 온니엘을 선택했을까라고 생각할 거예요. 온니엘. 하나님이 쓰실 만한 자질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사사기서 1장 13절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라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렙의 아우. 갈렙 잘 아시죠? 갈렙이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들어간 사람 누구였어요? 여호사의 갈렙이에요. 그런데 그 아우 기가 막히잖아요. 그라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뭐 형만은 아우 없다.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온니엘은요 하나님이 힘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이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가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능력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뭐 하겠어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게 물론 가문이 중요하죠. 믿음의 가문이 중요하지만 그걸로 울겨먹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갈렙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8절을 보게 되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뭐 했더라? 온전히 쫓았더라. 온전히 쫓았다는 건 뭐예요? 온전히 100% 순종했더라예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순종할 때 몇 프로래요? 99% 하면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 안 해요. 1%. 근데 많은 사람은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해요. 나 다 했잖아. 근데 이거 하나 1%는 안 했거든? 순종 안 해요. 주님은 완전히 100%예요. 무조건. 하나만 1%만 부족해도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는 몰라요. 온전히 쫓았다. 신명기서 1장 36절에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했다. 온니엘은요 갈렙의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헌신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상달됐어. 담비고 정말 성령의 담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헛되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일찍이 믿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그냥 묻혀있다가 누가요?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숨겨놨던 그 자원을 갖다가 일꾼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신기해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옆에 있는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해요? 이쪽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로 옮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만 맡겨가면 역사하는 거예요. 껍데기로 지금 막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 착각하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건데 우리는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어가면 주님이 지금 당장에 보이는 거 없어요. 잡히는 거 없어요. 남들이 볼 때 우리한테 손가락질하지만 결과를 볼 때 나중에는 놀랍도록 달라지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이요 이삭에게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너가 너의 자손에게 번성케 하고 축복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충성스럽게 섬기고 종사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복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갈렙이요
지금 사사기서 1장 11절을 보니까 갈렙이 나이가 들었지만 끝까지 뭐 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드빌 거민과 싸움을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가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고 할 때 나이가 몇이었어요? 그때가 85세였어요. 내가 건강하잖아요. 씩씩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우리 좀 뭐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조금만 하면 내가 이 나이에 뭐 하냐고 그러는데 지금 당당하게 땅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힘이 딸려야 안 딸려요? 딸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안을 한 거예요. 야, 이것을 싸워서 이기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누가요 그때? 온니엘이 그 딸 때문에 딸의 욕심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름에 내가 가겠다고 순종해서 나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요 여기에 또 내용을 보니까 온니엘의 이때 나이도 만만치 않은 나이였어요. 온니엘이 지금 나가서 생명을 걸고 싸웠는데 아내를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아니라 갈렙과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때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수적인 것은 그냥 어떻게 사은품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은품 그 하나 때문에 쩔쩔매면서 거기에 목매면 안 돼요. 신명기서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결국에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요 갈렙이 달라고 한 땅이 어느 땅이었어요? 좋은 땅이에요? 가장 악한 그 정말 안 좋은 땅이에요. 아주 남들이 제일 안 가져가는 거.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좀 가져야 할 마음 상태가 아닌가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나만 가져가라 그러는데 또 다 가져가지고 뒤에 사람은 못 가져가. 우리 목회자들 또 노예에서 보면 그래 뭐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해주면 정직하게 가져가면 되는데 뚜룩 가져가는 거야. 나중에 사람은 못 가져가는 거야.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워. 누구부터? 우리 살짝부터 그러더라니까. 그리고 좋은 거는 어떻게 돼요? 서로 가져가려고 나쁜 건 안 가져가려는 거예요. 제가 좀 설교 중에 좀 제가 일반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이번에 부산 풍성한교회 제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식을 이렇게 줘요. 근데 사과를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런데 보니까 나눠주는 우리 봉사위원들이 나눠주는데 색깔이 다 맛있게 생겼는데 딱 하나 잡혀있는 게 맛없게 생긴 게 잡혀있는 거야. 그 누군가가 받아가겠지. 근데 다 목사님들 그분 앞에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내가 가서 먹지. 근데 내가 가서 이제 그걸 받았어요. 옆에 목사님이 약 올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과가 진짜 맛없게 생겼다. 그래서 아니야 맛있어요 맛있어. 내가 그러는데 역시 먹으니까 진짜 좀 그래요. 맛이 좀 그래요.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느낀 게 그래. 우리가 예적으로 봐도 이렇게 하나 먹는 것도 서로가 좋은 거는 하고 좀 비껴가지고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더라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받으면 다른 사람이 좋은 거 먹을 수가 있는데 내가 끝까지 안 받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한 번 교훈을 얻었어요. 내가 받으니까 다른 분은 또 좋은 거 먹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기 지금 갈렙도 보면 자기 자신이 힘든 부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통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 자기와 후손까지 축복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갈렙은 여호와께 순종한 사람으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까지도 많은 복을 누리게 했고 바로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 무조건 순종만 생각하면 돼. 순종.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써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의 기준이 순종하는 사람. 무조건 아멘. 제 생각은 이렇지만 주님이 그렇다면 그렇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밤새내 이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이 그렇다면 제가 바다의 전문가지만 예수님이 그렇다면 제가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153마리가 잡히잖아요. 그물이 찢어졌죠. 이게 우리가 돼야 돼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아이고 목사님이 뭐 얼마만큼 안다고
그거에 대해서 뭘 한다고? 제가 노하우가 더 있는데요. 제가 경험이 많은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려면요,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그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뭐를 내야 돼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려움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해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이렇지 않아라고 만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안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사람이었다, 온니엘이.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요?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지금 왜 이런 형상,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역전이 됐어요. 순종하고 앞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누구를 붙여줬어요? 바로 일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일하는데 저는 그걸 특히 느낍니다. 앞으로 일하는 데는요, 성령님께서 그 역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릎 꿇지 않고서는 죄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무릎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역사가, 치의 역사,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 장난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본질하고 틀리게. 저는 그게 가장 염려가 된다라고 늘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이걸 주셨는가? 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주님의 일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게 어떤 드러내가지고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에서 건지시는 방법은요, 군사를 보내거나 무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줬어요? 성령님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인간적으로 열심으로 내가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다가 어떻게 돼요? 힘들면 못해먹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도 내가 죽을 것 뻔히 알면서 베스메스로 가는 안성아지처럼 어떻게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것이 바로 이게 사명자가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틀려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노력, 내 열정, 그것으로 내 계획으로 하면 얼마 못 가서 수 틀리면 어떻게 해요? 보따리 싸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온일에게 임하셨다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일으켜서 바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가서 전쟁을 하니까 당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 하는데 내가 나갈 때 내가 성령의 불이 돼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마다 어느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말 안 하는데도 그 안에서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게 되니까 열매가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내가 가는 곳마다 화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수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의 영이 없고 성령님이 안 계시고 세상 것이 꽉 차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다 엉키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꼭 문란이 있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분만 가면 잘 됐던 것도 꼬이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만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힘에 필요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자의 주님 성령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에 각양각색으로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온니엘이요 비록 용감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사로서 나아가 싸우는 것은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온니엘의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고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언니를 통해서 역사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사사들은 결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좋은 환경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정말 무능한 사람 같은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그 안에 뭘 주었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는요,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과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우리는 사사로서의 사명, 바로 이 사사는 뭐예요? 재판관이라는 뜻이잖아요.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공급,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들처럼 실수도 있어요. 넘어지기도 쉬운 연약한 사람이지만 누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만 하고 성령이 함께 임재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아멘이죠.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저토록 재주가 많고 저 많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 저 사람이 더 볼품 있고 학교도 잘 나오고 또 잘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멋지게 쓰임받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써야 안 써요? 안 쓰더라는 거죠. 이따가 우리 주변에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예수만 믿게 되면 큰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안 해요? 안타까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믿어서 더 큰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나와서 하게 되면 자기 힘으로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누가요? 성령님께서는 연약한 사람, 바로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아니요, 제 경험으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랬는데 늘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는 모르거든요. 주님이 시키면 제가 가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전 종인데 뭐 주님이 시키면, 이게 어떻게니까 하나님이 더 역사가 팍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래요. 왜? 너희에게 뭐를 주시리라? 말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할 말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세상에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있으나 그것 가지고 세상의 제약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육신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죠. 아멘이죠. 사울이요, 사울왕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신이 충만할 때 겸손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할 때 애원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배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하니까 뭐가 임했어요? 악신이 온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악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대신 뭐가 오겠느냐는 거죠.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사는 삶의 자세가 있는 사람은 성령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이 우리는 돼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어떻게 되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하기 때문에 일 처리가 깔끔할 수밖에 없어요. 부작용이 안 생겨요. 내 영광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님이 원하는 방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11절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 땅이 평안한 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40년이에요. 몇 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그 고통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이 너무 극심하니까 부러지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온니엘을 세워서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을 택해서 했더니 온니엘이 사사가 된 후에 어떻게 됐어요? 40년이라 태평했더라. 아무런 잡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의 동역자는 갈렙의 나이는 85세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조카였던 온니엘의 나이는 약 몇 세 정도 됐을 것이다? 50세에 됐다. 50세. 여호수아가 죽은 뒤 약 30년 뒤가 됐으니 나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온니엘 나이가 한 80세 되는 거예요. 이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런 노년의 생활에 자기 나름대로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도 고생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돼요?
온니엘은 가문의 모든 생활에 평온하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자기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깨워서 구원할 사람을 찾을 때 누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온니엘이 자원해서 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 하늘교회 면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아마 우리 지사님 이제 자원해서 그래 내가 나이에 상관없다. 연식에 상관없이 이제 나는 이렇게 한다. 온니엘이 그 일에 자원한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한 모험이었어요. 굉장한 자기 희생으로서 자기의 모든 부분을 다 내려놓고 인생의 모든 부분을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통해서 어떻게 돼요?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11절을 보니까 뭐예요? 40년 동안 평화를 유지했다. 1년도 아니에요. 40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평화를 유지했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통해서 한 사람의 미랄에 씨앗이 죽음으로 말해서 어떻게 해요? 열매가 내가 감으로 통해서 내가 은신함으로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40년이 아니라 그러는 끝까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됐으면 할렐루야 아니에요? 아멘이지 아멘. 40년 동안 평화 있었다면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는 꼭 필요한 존재가 있어요. 또 필요 없는 존재가 있죠. 저 사람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쵸? 저 사람 안 만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더 만나게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 나로 통해서 어떻게 돼요? 태평이 이루고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그 직장에서도 항상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평화를 유지하고 그곳에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성도의 기도는요, 세상 일들을 변화시키는 바로 하나님의 직통전화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직통전화예요, 직통전화. 그래서 우리는 직통전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누가 쉬지 못해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속 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놀고 자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교회의 모든 부분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누가 신앙의 침체를 바라겠어요? 아무도 신앙의 침체를 바라지 않을 거예요. 누가 시험 들기를 바라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하지도 않지만 시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영적으로 치고 올라갔는지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고 자기를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충만했을 때, 내가 결단하고 고백했던 내 믿음의 도전의 기적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계속 남의 탓하고 내 바쁜 삶 그걸 핑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펴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나보다 앞선 분의 신앙의 모습, 저게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를 바라보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뿐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사람, 나로 통해서 복의 근원이 열리는 사람, 믿음의 통로가 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두운 시대마다 그 시대를 밝게 해줄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었어요. 그때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사사 온니엘을 사용하신 것처럼 온니엘처럼 순종하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희생의 사람이 나와야 돼요. 삶의 진정한 보람을 느끼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늘교회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나오기를